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큰 일을 앞두고 걱정을 하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관상을 보러 갔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 해가지고. 근데 그 관상쟁이가 하는 말이 복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찾아갔는데도 별로 좋은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금을 보러 갔답니다. 근데 손금을 보러 갔는데도 별로 안 좋다 이 소리를 들었대요. 마지막으로 뭘 보러 갔냐면 족상을 보러 갔답니다. 그래서 족상을 봤는데도 영 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에 빠진 이 남자가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뭐 나라의 큰 일을 맡을 만한 뭔가 태어난 게 없는데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만은 내가 최고지 않은가, 그것만큼은 내가 진실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대업을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운명을 따르기를 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관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운명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걸 따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심상을 따르겠다. 내 마음의 결단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아갔답니다. 바로 이가 누구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맡았던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분은요 감리교인이었어요. 좀 안타깝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감리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상 보러 가고 또 손금 보러 가고 족상 보러 가고 뭐 그랬으니까 좀 안타깝긴 해요.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이분이 아마 늦게라도 마음을 움직인 신앙을 통하여서 귀한 결단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단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팔복을 쭉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복인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에 대한 그런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아주시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께 사랑을 가득가득 담아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청결이라고 하는 것, 청결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때에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청결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이 청결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결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깨끗한 거요, 위생적인 거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어떤 순도 높은 상태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그럼 뭘까? 마음이 청결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성경은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청결한 마음, 상한 마음, 교만한 마음, 슬픈 마음, 굳은 마음,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떤 감정 상태 이런 걸 따라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청결하다, 청결한 마음, 이것을 이미지화 해봅니다. 뭔가 좀 그림으로 그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가장 가깝게 연상되는 게 저는 뭐였냐면 저 깊은 산속 옹달샘. 여러분,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정말 청정지역의 그 옹달샘, 정말 물속에 투명하게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상태가 저는 연상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는요, 뭐로 보는 거냐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로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맑고 깨끗한 샘처럼 투명해야 된다.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그 더티하지 않은 깨끗한 클린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눈으로 본 거 아니고 뭐로? 마음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1부터 뭐 10까지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즉 마음이 청결할 때만큼은 그는 범죄하지 않았다. 깨끗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한 후에 이제 죄를 지적받자 회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청결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답하듯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청결한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다? 내가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사람들은 자기 인격이라든가 도덕성 이런 것들을 검증받고 싶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로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군으로 놓고 나는 쟤보다 더 나아 이러면서 난 좀 괜찮은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그렇게 했냐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내가 더 우월해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기준점을 자꾸 낮춰버리면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그 기준이 정말 부패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기준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준을 어디다가 딱 정해놨냐면 예수님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기준이에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기준에 맞춰서 내가 끌어올려서 살아야지, 기준점을 한참 낮춰놓고 나는 안 변하면서 나는 훨씬 기준보다 나아, 평균보다 나아 이러고서 우쭐대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청결한 마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수행을 해서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요즘에 뉴스에 좀 뜨겁게 나오는 그 사건 있죠. 스님인데 좀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스스로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수행을 했고 고승인데, 근데 결국은 이분이 그 수행의 최정점에서 뭘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목숨 끊는 걸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서 어느 높은 위치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여겨도 자기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늘 청결한 마음 상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팔복은요 마음을 다루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복들과 해서 8가지를 쭉 봤을 때 그 뒤에다가요 마음을 붙이면은요
그냥 딱 맞아 떨어져요. 보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위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핍박도 달게 받으려는 마음. 이렇게 하면 딱 그냥 맞잖아요. 그죠?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청결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궁금한 거는 왜 주님께서 그럼 이 중요한 청결이라고 하는 마음을 순위를 갖다가 6번째가 두셨을까? 좀 앞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좀 중요하니까 이게 앞에다가 두실 법도 한데 왜 6번째다가 딱 두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팔복에서 4번째까지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내적 태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번째부터는 이제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인데 이 청결함이 드러난 이유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불순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불순한 마음이 있고 더러운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속여먹고 여러분들을 제 멋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 관계가 유지가 되겠냐고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청결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고 하는 좀 오래된 복음송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는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이걸 작사하신 그 분이 사실은 한마디만 하려고 해도 온몸을 막 뒤틀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몇 분씩이나 그렇게 끙끙 앓다가 겨우 한마디 하고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바로 뇌성마비를 심하게 앓은 그러한 송명이라고 하는 그 시인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혼자서 움직이거나 생활할 수 없는 정말 중증인 그런 분인데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제 인생이 너무나도 저주스러워요. 이렇게 돼야지 맞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뭐라고 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녀의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청결한 자는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기준과 반대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절대 가치고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나 자신만 잘 되고 나 하나만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애달픈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갖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돕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바보라고 하고 어리석다라고 하고 손해본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수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복인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자 만약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전에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 있다? 없죠? 왜냐하면 만약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관짝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봤다면 여러분들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을 어떻게 뵀어요? 하나님의 등만 잠깐 봤을 뿐이에요. 만약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쳐다봤다면요. 모세도 그때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마 그런 실험 해봤을 거예요. 이게 셀로판지 갖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태양을 보려고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대면은 태양이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선글라스 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실험을 해봤을 건데,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내 눈으로, 생눈으로 태양을 딱 쳐다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쳐다보면 눈 멉니다. 망막이 손상돼요. 눈이 멀게 됩니다. 계속 보면. 잠깐이야 이렇게 보면 눈 시려 이러고 말겠지만 계속 보고 있어 봐요. 눈 멀어요. 그런데 이 태양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잠깐만 쳐다봐도 눈이 시리고 계속 쳐다보면 눈을 멀게 만들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이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직접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의 빛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러지잖아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한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겠죠. 당연히 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나눌 수가 있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내 마음이 청결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심이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하면요, 예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겠죠. 일단 여러분 교회 다니고 또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마시러 왔다 가는 거거든요. 교회도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가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밥 먹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 가기도 하고,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그냥 들렀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배에 와서 누굴 만나고 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별을 보잖아요. 별. 그러면 보통 사람과 천문학자와 항해사가 그 별을 보는 관점이 다를 겁니다. 또 들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보통 사람과 식물학자와 사진작가가 보는 그러한 마음이 다를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또 볼 수 있는 것밖에는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자기들이 끼고 있는 안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은 섞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같지 않아요. 일단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내 허물을 금방 발견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잘못을 범하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게 되거나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딱 알죠. 그게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겠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나아가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런 사귐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내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복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데 청결한 마음을 갖지 못한 불순한 마음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자기들 받을 상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동문회 총회가 열려가지고 참석을 했었는데 새 임원을 선출하고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안건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시간에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경품 추첨 이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경품을 막 걸어놨어요. 그러면 뭐 진짜 고가부터 해서 저가 뭐 치약, 칫솔 뭐 이런 거이거든요. 근데 그때 고가가 뭐였냐면 사과 노트북 이거였어요. 이거 뭐 가격으로 해도 꽤 나가잖아요. 사과 노트북 1등. 제 마음속으로 저거 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번호표를 잡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갔냐면 결국 다른 목사님한테 갔는데 이분은 평상시에 그 동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고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아, 노트북이 제주인 찾아갔구나. 그러면서 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상을 내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나는 수고했는데, 나는 헌신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고, 왜 보상받지 못하나 하면서 불만이 있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해봤더니 별로 인정도 못 받고, 나만 손해봤어.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는 안 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눈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사람도 불완전합니다. 설령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을 합시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놨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했겠죠. 그러면은 이제 한 연말쯤 되면은 아, 목사님이 뭐 상 하나 주시지 않을까? 뭐 칭찬이라도 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서운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 다음부터 안 할 거야 이제. 얘기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까먹을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다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을 더 바라세요. 사람이 주는 상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더욱더 바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상 받으려고 교회 다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예수 왜 믿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 반사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천국 가려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아니면 뭐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요. 뭐 이런 얘기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막 우리를 불순한 눈으로 쳐다보고 약간 좀 차원이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 그렇지 저것들이 뭔가 받고 싶은 게 있으니까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좀 비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성경에 상을 구하지 마라, 상을 바라지 마라 이런 말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닥치고 있는 그 고난들을 잘 내가 이겨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겨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을 바랬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질 그 상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불순한 의도로 그러면 안 돼요. 불순한 의도로 상 주세요 이러면서 그걸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깨끗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런 식으로 바라고 받는 상은 사람들이 되게 저급하고 천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을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는 겁니까? 나 잘 봐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뇌물 바치는 거잖아요. 그럼 뇌물을 주는 사람이나 그게 뇌물인 줄 알면서도 그걸 받아 챙기고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사서로이 그걸 받아 챙긴다. 그러면 저는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마음이 더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불순한 의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보상은 뭐냐면 그런 뭐 기브 앤 테이크나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는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자녀인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느라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받고 어려움당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바로 그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 가면요 우리가 그렇게도 기대하고 바랬던 뭐예요? 모든 고생과 수고가 깨끗하게 없어지고 이제는 영원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라고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신앙의 미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보상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신앙을 여러분 잘 갖고 미래에 주실 그 보상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저녁에 한 노인과 손자가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잔잔한 호수 저 건너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 이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앞으로 살아갈 일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노인과 같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점점 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어때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청결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늘 바라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도움을 구할 건 도움 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늘 깨끗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띄엄띄엄 하거나 아니면 안 하다가 어쩌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하면 이게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 아닌가, 내가 지금 죄 지은 게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청결한 마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버리고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을 이제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늘 청결한 마음, 그런 청결한 태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